우리는 오늘 성령 해방죄는 무엇인가? 왜 주께서는 성령 해방죄는 사함받지 못한다고 하셨을까? 이것에 대해서 한번 성경적으로 상고해 보기를 원합니다. 사실 이 성령 해방죄는 성직자에 대한 범죄 행위입니다. 성직자가 하나님께 행하는 범죄에 대한 경고인 것입니다. 사무엘상 3장 14절에 말씀하시기를 그러므로 내가 엘리야의 집에 대하여 맹세하기를 엘리야의 집의 죄악은 제물이나 예물로나 영영이 속죄함을 받지 못하리라 하였노라 하십니다. 엘리 집은 제상의 직무를 짊어진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말라기서 2장 5절에서 6절에 보면 네와 세운 나의 언약은 그로 나를 경외하는 표준을 제시하게 하려 함이라. 그들의 입에는 진리의 법이 있고 입술에는 불의함이 없어야 하며 화평과 정직함으로 나와 동행하며 내 이름을 두려워하며 많은 사람으로 죄악된 길에서 떠나게 하여야 한다 하십니다. 제사장은 백성들에게 신앙의 모범이 되어야 되는 것이고 표준을 제시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현대 교회 성직자들이 이 엘리 제사장이 범하는 죄악과 똑같은 것을 범죄하고 있습니다. 평신도들로 하여금 죄악된 길에서 떠나게 하기보다 그 죄악된 삶을 두둔하고 그릇된 표준을 제시한다는 것입니다. 그들의 입술에는 하나님의 진리가 없고 불의가 가득합니다. 오늘날 설교하는 모든 것들이 그 내용들이 사실은 하나님의 거룩함을 나타내기보다 마음에 속한 자기 속에 있는 더러운 생각들이 모두 입으로 토설해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께서는 사람의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속에서 나오는 것이 영혼들의 지성을 더럽힌다고 하신 것입니다. 성직자들은 그 입술에 진리가 없고 하나님의 이름을 두려워하지도 않습니다. 엘리 제사장의 두 아들 홈리와 비나스는 하나님 앞에서의 성직자였지만은 하나님을 시선을 의식하는 마음도 없고 하나님에 대해서 두려움도 없습니다. 그리하여 그 성직을 행하는데 봉사하는 여인과 간통을 하고 거룩한 장소에서 그러한 음탕한 생각을 품고 또한 그한 일을 저지르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린 사무엘을 통해서 경고하십니다. 너희 아들들 때문에 너희는 제사장의 직무를 너희 자손 대대로 행할 수 있는 기회를 빼앗아 버리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오늘날 기독교에는 모두가 선생되기를 좋아합니다. 조금 신앙의 열정이 생겨났다 싶으면 모두 신학교에 가서 목사라는 타이틀을 가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너도 나도
개척을 합니다. 그런데 그 개척을 하여 세워놓은 교회가 목적이 무엇입니까? 과연 이 대한민국 하늘 아래, 또 특히 서울 시내에서 밤에 저 우순죽순 솟아나 있는 십자가의 등불이 과연 하나, 둘, 셋, 넷, 100개 세워진다 해서 하나님께 영광이 됩니까? 왜 그러한 개척교회가 일어납니까? 또한 서울시내 대형 교회들, 왜 그러한 교회들이 일어납니까? 어느 교회에 교인들이 몰려들어서 10,000명, 100,000명, 100만 명이 모인다 할지라도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과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어느 교회에 교인이 몇만 명, 몇십만 명 모인들 하나님의 영광과 무슨 상관관계가 있느냐는 것입니다. 전혀 없습니다. 단지 영광을 입은 사람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단임 목사입니다. 자기 영광을 위하여, 자기 성공을 위하여 사람들을 끌어모은 것입니다. 자기가 지금 어떤 죄를 저지르고 있는지를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바로 엘리 제사장의 두 아들처럼 그들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더라. 하나님이 어떠하신 분인지 알지 못하더라. 하나님이 지금 지켜보시는 것을 알지 못하더라. 이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합니다. 하나님이 어떠한 것을 원하시며 하나님께서 어떻게 자기 사람들을 다루시며 하나님께서 성직자들을 어떻게 지켜보고 계시는지 전혀 의식하지 않습니다. 기독교 선생들이요, 당신들을 그대로 놔두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그 죄를 그대로 물어두시겠습니까?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께서는 사람이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심판날에 신문을 받으리라 하셨습니다. 무슨 무익한 말? 교회 안에서 하는 말이 무엇입니까? 설교 아닙니까? 설교. 네가 어떻게 설교를 하고 살아왔는지 그것에 대해서 심판날에 신문을 받으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이러한 경고의 말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시대의 어떤 성직자도 어떤 설교자도 내뱉는 말에 대해서 주의하지 않습니다.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님 앞에 자각하면서 각성하면서 말을 내뱉지 않습니다. 전부 자기가 생각하는 욕망을 이루기 위해서 교인들을 부추깁니다. 교인들의 귀를 지르게 합니다. 인기를 얻기 위해서 인간의 마음에, 그 변화된 마음에 좋아하는 말만 던지고 있습니다. 그들에게, 그 교인들에게 하나님의 성령께서 은혜를 주시겠습니까? 축복을 주시겠습니까? 또한 그 목사의 입술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대변되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그 사람의 생각입니다. 그 사람의 욕망입니다. 그 사람의 설교의 모든 것은 성경을 인용하여 자기의 욕망을 정치하려고 지금 설득하고 회정을 이성을 즐겁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정말 자격이 없는 기독교 선생들은 그 자리에서 내려와야 됩니다. 주께서 반드시 심판하시려고 하십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사역을 망친 죄인 것입니다. 그러면 이것이 왜 신약에서는 성령 해방죄로 성립이 되느냐? 이 사실을 성경을 통해서 읽어내지 못하고 해석해내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성직자들이.
정말 두렵고 떨림으로 성직에 임하여 하는데도 불구하고 세상에서 사업체를 하나 열듯이 교회당 간판을 걸고 강대상을 하나 세우고 회중석을 만들어 가지고 홍보지를 계속 돌리고 사람을 끌어모아 헌금을 내게 만들고 그 헌금을 가지고 자기가 목적하는 바에 성공을 이루고자 밤낮 질주하는 자들이 오늘날 성직자들인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이것이 왜 성령 해방제가 되느냐, 성직이 왜 성령 해방제 되느냐, 이것을 알려면 성경에 대한 해박한 이해가 먼저 필요합니다. 기독론, 성령론, 교회론에 대해서 이 조직신학에 대해서 밝아져야 됩니다. 성령론에 대해서 잠깐 짚어보겠습니다. 이 시대 설교자들이요, 구약시대의 성령과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신 이후에 아버지께 약속한 것을 받아서 교회에 부어주신 그 성령의 차이를 압니까? 무엇이 신약의 성령이고 무엇이 구약의 성령이며, 무엇이 구약의 성령이 하시던 일이며 무엇이 신약의 성령이 하시던 일인지를 압니까? 그 차이를 압니까? 지금 당신들 속에 역사하는 영은 신약의 보혜사 성령이 아니다는 것을 인지하십니까? 당신들 속에 있는 그 성령은, 그 역사는 신약의 보혜사 성령이 아닙니다. 왜 그렇게 되느냐? 보혜사 성령은 예수께서 하신 말씀대로 내 이름으로 보내실 다른 보혜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다른 보혜사라는 의미는 예수님인데, 예수님이 메시아로서 오신 예수님의 사역을 하시는데, 예수님은 그 당시에 육체를 입고 계셨지만 이제는 보혜사라는 형체를 입고 오셔서 예수의 하시는 일을 한다는 것입니다. 메시아의 하시는 일을 하신다는 것입니다. 성령으로 자기를 믿는 자의 속에 들어가셔서 자기의 믿는 자의 육체를 덧입고 메시아의 사역을 하신다는 것입니다. 교회 시대 내내 하신다는 것입니다. 교회를 다 지은 다음 주님께서 이 세상을 종말에 몰아넣을 때에, 그때까지, 이 교회 시대가 끝날 때까지 보혜사 성령이 믿는 자들 속에서 역사하는 시대입니다. 이분은 이사야서와 에레미야서와 에스겔서와 스가랴서에 기록된 그 메시아의 사역을 하시는 분입니다. 메시아는 어떠신 분입니까? 메시아는 오셔서 무엇을 하셨습니까? 십자가로 말미암아 속죄의 문제를 해결하시고 그 속죄함을 입은 사람들을 불러서 그들을 구속하셔서 교회를 세우십니다. 그래서 내가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이 반석 위에, 이 믿음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면은 신약에서의 성령의 사역은 구약의 시대 때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는 교회를 세우는 사역을 하지 않았지만, 단지 구약시대의 성령은 기적을 일으키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놀라운 초자연적인 기적들을 나타내신 분입니다. 그러나 신약의 메시아 예수께서 오신 다음 예수의 이름으로 행하시는 성령, 예수님의 이름의 기치를 걸고 깃발을 걸고 나선 성령님께서는
메시아가 오셔서 세우시는 교회를 세우시는 일을 하고 계실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은 지금 교회를 세우고 있습니까?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고 있습니까?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고 있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의 몸은 주도 하나요, 몸도 하나요, 교회도 하나입니다. 성령도 하나입니다. 그런데 보십시오. 당신들이 스스로 표현하기를 여기는 내 교회, 저기는 너 교회 이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교회, 너 교회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바로 여러분 스스로가 하나된 그리스도를 머리로 삼고 있는 교회가 아니라는 것을 증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토설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의도에는 조영기 목사 교회고, 오르동에는 윤석전 목사 교회고, 어느 교회는 이재력이 교회고, 어떤 교회는 김기동이 교회고, 어떤 교회는 오카르미 교회입니다. 이것이 왜 그렇습니까? 왜 교회의 대변자가 예수만이 살아 있어야 되는데 담임 목사의 이름으로 일컫는 바 되는 교회의 모양새를 갖추게 되었습니까? 바로 이것이 여러분 모두가 그리스도의 교회를 세우는 것이 아니고 여러분의 교회를 세워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신들의 위하여 여러분 자신의 이름을 내세울, 여러분 자신을 대변하는 교회를 세워왔다는 것입니다. 회개하십시오. 돌이키십시오. 그 죄에서 벗어나십시오. 그것이 바로 성령 해방제입니다. 성령의 방해꾼입니다. 보혜사 성령은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세우고 있는데 당신들은 당신들의 교회를 세우고 있습니다. 오늘날 목사들이 교회를 자기의 밥벌이 수단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성공의 수단으로 여기고 있습니다. 베드로, 요한, 바울, 또한 그의 동역자들, 모든 사도들, 신약 성경에 나타난 교회를 세우는 자들, 교회를 개척했던 자들, 선교를 했던 사람들이 그것을 수단으로 성공했습니까? 그런데 오늘날 목사들을 보십시오. 성공의 수단을 성직으로 삼고 있습니다. 홈리와 비나스처럼 육체의 욕망을 채우기 위한 수단으로 성직을 임하고 있습니다. 더러운 야망을 품고 그 자리에 앉아 있습니다. 그가 배운 것은 성직밖에 없으므로 성직을 수단으로 자기 육체의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비느하스와 홈리의 정신적인 후예들인 것입니다. 멸망받습니다. 본래 제사장이란 것은 하나님을 가장 근접하여 섬길 수 있는 권리를 가진 직무입니다. 말하자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이요 섬기는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 계시록 마지막에 가고 이사야서의 메시아에 대한 예언에서 마지막에 가면은 그들의 권리를 빼앗아 버리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현 세대에 성직에 종사하고 있는 사람들 99.9%가 지옥불에 빠집니다. 왜? 성직을 생활의 수단으로 여기거나
성직을 자기 야망을 이루기 위한 수단으로 여기거나 교회를 세우는 것이 자기 성공의 목적을 위해서 일하기 때문에 그들은 멸망을 받습니다. 바로 그것을 성경의 용어대로 예수께서 말씀하신 내용이 성령을 회방하는 자는 지금이나 오는 세대나 영원토록 사함받지 못하리라 하신 것입니다. 믿으십시오. 저의 이 경고가 광야에서 외치던 세례 요한의 경고라고 들으시고 그 자리를 내려오십시오. 살려면 내려오세요. 성직을 정리하세요. 회개하세요. 강단에서 내려오세요. 가르칠 자격도 없으면서 내려오세요. 현세에서 많은 사람들에게 존경받고 우대받는 그 지위 때문에 영혼 안에서 영혼을 잃어버리겠습니까? 무엇이 더 중요합니까? 현세에서 성공이 그렇게 중요합니까? 그렇다면 왜 예수를 믿습니까? 왜 신앙의 길을 나섰습니까? 순수하게 예수님만 믿고 예수님만 섬기려 하는 그 순수성을 유지하세요. 그때로 돌이키세요.